지난 시간에 자살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즉 자살한 사람도 구원을 받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예스를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자살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두 번째 이야기, 자살한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나요? 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노래를 아십니까? 꽃잎술 입에 물고 바람으로 달려가 작은 손 고이 접어 기도하며 울었대. 샛별처럼 반짝이던 아름다운 눈동자, 눈에 선한 아름다움 잊을 수가 없어라. 몸 바쳐서 떠내려간 그 푸른 물결 위에 몸 바쳐서 빌었던 그 사랑 영원하리. 1994년도인가요? 가수 이동기 씨가 부른 논개라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논개는 자살자입니까? 아닙니까? 아주 치사한 죽음이 있습니다. 더럽고 추한 죄를 가리기 위해서, 살아서 그 죄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죽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을까요? 심판을 받을까요?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선로에 뛰어든 사람이 있습니다. 기차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술이 취해 선로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구하려고 뛰어들어서 그 사람은 구했지만 그는 달려오는 열차에 치여서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살입니까? 아닙니까? 집단 따돌림을 당해오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온몸에 멍이 가실 날이 없던 그가 어느 날 학교 옥상에서 그만. 여러분, 이 학생은 심판을 받을까요? 구원을 받을까요?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고 유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죽기로 결심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이제 돌이키기 힘든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문득 이건 아니다. 이렇게 죽을 수는 없어.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되겠다. 그는 그 상황을 중지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역부족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그대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의 죽음은 자살입니까? 아닙니까? 자살입니까? 사고사입니까?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냥 좀 충격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야기에 좀 더 사람들이 많이 진지하게 관심을 가져주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살처럼 보이도록 유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행동에 옮겼습니다. 죽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자살하는 것처럼 소동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죽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자살입니까? 사고사입니까? 의사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당신 이거 고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것도 멀지 않은 장래에 죽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의사의 말을 듣고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말대로 오래 있지 않아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살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현대의학으로는 회복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통증도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자신도 자신을 지켜보는 가족들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너무나 힘든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인간다움을 간직한 채 죽고 싶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고통에서 빨리 해방되게 해주고 싶다. 그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합니다. 안락사입니다. 이것은 자살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의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은 자살입니까? 아닙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자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했다라고 말해도 될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살이라고 하는 것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질병 때문에, 우울증 때문에, 정신질환 때문에, 또는 집단 괴롭힘 때문에, 구타나 처벌 때문에, 체벌 때문에, 가난 때문에, 공부 때문에, 사업에 실패하고 빚에 쪼들려서, 성정체성 때문에, 또는 돌이킬 수 없는 사랑의 상처를 안고, 또는 누군가에게 안갚음을 하기 위해서 갑자기 주체할 수 없는 충동에 휩싸여서, 때로는 사랑과 우정을 따라 자살의 원인과 경위는 자살한 사람 수만큼이나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자살의 문제는 드러나 보이는 그 이유가 실제로 그 자살의 원인인지 사실은 아무도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유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유서는 보통 글하고는 다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을 생각하고 쓴 결연한 글입니다. 이건 일반적인 상태에서 쓴 글이라고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흔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밤에 쓴 편지하고 낮에 쓴 편지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물며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하는 그 즈음에 쓴 글이 아주 냉정하고 객관적이고 그런 글이라 고만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살에 대한 이야기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것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자살하다 실패한 사람은 자살자입니까? 아닙니까? 그의 행위는 자살입니까? 아닙니까? 자살이 아닙니다. 그러면 자살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성공한 사람, 자살로 죽어버린 사람은 자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우리가 뭘 물어볼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어떤 정보도 없습니다. 자살 연구가 이렇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자살은 그것을 자살이라고 규정하는 것부터가 아주 어렵습니다. 더구나 의로운 자살, 혹은 그 반대로 더러운 자살, 또는 다른 사람을 구해낸 이타적인 자살, 사랑에 넘치는 자살, 혹은 점진적인 자살, 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살신성인, 자기 몸을 죽여서 사랑을 베푼, 이쯤 오면 도대체 자살을 누가 규정하고 이런 의로운 자살이나 더러운 자살 등등으로 나누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인가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어떻습니까? 자살은 자기 목숨을 건 절규입니까? 항의입니까? 아니면 보복입니까? 아니면 도피입니까? 또 자살이 누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자살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살한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른다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가 제 결론입니다. 죄송합니다. 자살을 해도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제 마음대로 위로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살을 하면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둘 다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 두 쪽 다
그저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하나님을 빌어서 또는 성경을 빌어서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살에 얘기를 할 때 제의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 자살은 어떤 경우도 미화해서는 안 됩니다. 자살은 자살입니다. 의로운 자살, 민족을 구한 자살, 자살은 미화돼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어떤 자살도 정죄되거나 단죄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러운 자살, 치사한 자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자살을 환자 취급을 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자살을 그냥 사망으로 두면 안 되겠습니까? 자살이라고 따로 하지 말고 그냥 사망이라고 두면 안 되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자살인지 피살인지 여러분 규명할 수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살이었는지 사고사였는지 좀 놀래키려고 그랬는데 정말 죽어버렸는지 아니면 정말 죽으려고 하다가 죽었는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혹은 말입니다. 자살적 행위로 숨이 끊어지려는 그 찰나에 돌이킬 수 없게 된 그 순간에 후회를 했는지 아니야 이렇게 죽을 수는 없어 난 이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야 오 하나님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저는 이렇게 죽으려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라고 마음을 바꾸거나 회개를 했는지 여러분이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말할 수 있습니까? 누구도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정말로 그 사람이 요한복음이 나오는 예수님 말씀대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나는 이런 사랑의 실천자가 되겠다. 라고 굳게 믿고 죽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자살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부디 더 중요한 문제로 눈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앞편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해야 자살을 줄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자살을 막을 수 있을까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의 자살이든 어떤 이유의 자살이든 막론하고 말입니다. 두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자살을 살인이라고 했을 때에도 자살은 다른 살인과 다른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뭘까요? 일반적인 살인은 피살자와 살해자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내 손에 의해서 저 사람은 죽었지만 저를 죽인 나는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시간이 주어집니다.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반성을 하거나 후회를 하거나 뉘우치거나 사죄를 하거나 심지어는 신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이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자살은 어떻습니까? 자살을 한 살해와 피살이 동시에 일어나서 살해자가 그 자살과 함께 죽어버립니다. 이 사람에게 제일 안타까운 것은 일반 살인과 달리 그가 하나님의 앞에서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사죄하고 용서받고 구하고 종교적으로 말했을 때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거의 없다라고 말을 한 이유를 혹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찰나가 얼마나 긴지 아십니까? 내가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정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외쳐 아릴 시간이 찰나에도 충분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마지막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이게 아니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찰나적으로라도 회개하거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기회가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살인을 했던 강도가 그것을 용서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편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가 자살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하나는 다른 사람을 죽이고 하나는 자기를 죽였다는 차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살인을 했던 강도는 자기 죄를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니 자기 죄와 대면하여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사죄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고, 유다는 그 기회를 자살로 날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성경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얘기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살이 비록 자기라는 생명체를 죽이는 일이지만 이것은 인간을 향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살은 하나님을 향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요? 제가 거꾸로 묻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여러분 목숨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망가뜨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 목숨이 어디서 왔습니까? 어딘가로부터 부여되어진 것이지요.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이 부여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적으로 우리가 자살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자 하면 왜 내 것이 아닌, 내가 만든 것이 아닌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부여한 생명을 내가 내 마음대로 처리하려고 했을까? 내 마음대로 없애려고 했을까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임의로 처분한다. 여러분, 이것을 기독적인 입장에 보면 자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여했다는 생명에 대해서 그것을 망각하는 것. 기독교가 주목하는 자살이 바로 이것인데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만들어진 존재인 피조물인 인간이 신이 되려는 무의식적인 행위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죄가 바로 이런 의미의 죄입니다. 신이 되려고 하는 무의식적인 행위. 이게 인간의 성향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흔히 말하는 모든 사람이 타락한 죄인인 인간의 경향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신이 되려고 하는 무의식적인 행위는 두 방향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방향에서 일어납니다. 그래, 내가 내년에는 이걸 해야지. 내가 내일에는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긍정적으로 내 인생에 대해서 설계하고 준비합니다. 여러분,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러나 이걸 깊이 들여다보면 내일 이 일을, 내년에 나의 목숨을 내가 알 때만 가능한 행위입니다. 성경은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참 어리석은 사람, 인간의 기본적인 존재 양식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뭔가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고 좋은 생각이 있고 의욕적이었을 때 그때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신앙적이라는 것이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일 내가 이걸 하겠다. 하나님이 내게 생명과 기회를 허락하시면 내년에는 이런 사업을 해보겠다. 내가 이런 공부를 앞으로 해보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신앙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정적인 방향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이 되려는 무의식적인 행위는 이런 것입니다. 다 끝났어.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더 이상은 안 돼. 나는 끝이야.
이렇게 말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 대표적인 행위가 뭡니까? 자살입니다.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정말로 신이 계시다고 믿는다면 신이 너는 끝이다 라고 말해야 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신이 계시다고 믿는다면 넌 내년에는 이런 일을 해보렴 라는 음성이 느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 모두의 경향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신이 되려는 인간 말입니다. 이 인간을 향한 성경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신이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자살을 줄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자살의 아픔과 자살로 인한 상처를 안고 사는, 그것도 드러내지도 못하고 사는 분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자살을 단죄하지 마십시오. 자살을 의로운 자살이라든지 등등으로 꾸미지도 마십시오. 자살도 하나의 죽음입니다. 죽음의 하나입니다. 자살자를 살해자로 대할는지 자살자를 피해자로 대할는지 그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부디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살한 사람은 심판을 받나요? 하나님이 대답하실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성경엔 자살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살한 사람도 구원을 받나 해도 답이 없을 뿐 아니라 자살한 사람은 심판을 받나 해도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몫은 자살에 대한 판단이나 정죄가 단죄가 아닙니다. 애도와 위로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다른 죽음과 마찬가지로 이 죽음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 기도 위에 올려놓는 일입니다. 저의 소원이 있습니다. 자살이 아주 많이 줄어드는 세상을 소원합니다. 자살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애도와 위로를 받는 그런 세상이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